오늘 저희들이 시편 103편 같이 읽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죠. 주님을 믿고 또 선물로 주신 구원의 은총에 날마다 감사하며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 믿는 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굉장히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감사하며 이렇게 살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을 성경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지금 이렇게 누리는 삶에 대해서 감사하고 염려와 걱정보다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감사로 올려드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데 저도 그렇고 우리 많은 성도들 이렇게 돌아보면 그렇게 못 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103편 1절에서 8절 다윗의 노래를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감사를 회복하고 우리의 삶이 감사로 제사를 올려드리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원하시는 그런 바른 삶을 좀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103편은 가장 열정적인 표현과 그런 내용들의 시편들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을 다윗이 온몸으로 온 마음으로 느끼면서 그의 마음 심령 가득하게 감사가 차올라서 찬양을 아주 진솔하게 올려드리는 그런 열정적인 시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104편과 이제 한 짝이 되어 있는 그런 시편인데요. 103편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가운데 나타난 경이로움을 송축하고 있는 거고요. 104편은 피조물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경이로우심을 송축하는 그런 짝을 이루는 그런 시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03편 시편을 지은 저자는 다윗으로 나와 있죠. 다윗을 생각해 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구절절히 느낄 수 있는 그런 생애를 살은 성경에 우리가 존경하는 그런 인물 중에 하나인데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 양을 치던 목동에서 부름을 받고 그리고 인도하심 가운데 이스라엘 만 백성을 통치하는 그 왕으로 등극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와 주권과 경륜이 그의 삶 속에 절절히 드러나 있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말로 할 수 없는 큰 사랑 그리고 큰 은혜를 받아 누리고 그의 마음을 고백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조 다윗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그러면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주셨던 은총의 사람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다윗의 생애를 보면 또 인간인지라 잘못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책망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 앞에 바로 무릎을 꿇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 겸손의 사람임을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성경에 다윗을 인정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사울 왕이 실족하고 난 다음에 사무엘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다윗에 대한 평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사무엘상 13장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약의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이제 누가가 어떻게 이 다윗에 대해서 평가를 하냐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와 같은 평가를 누가의 입을 통해서 이제 해주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늘 동행해 주셨던 사람
그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증거되었던 사람, 그래서 오늘날도 이스라엘이 이제 2000년 이상 떠돌다가 독립국가를 맞이한 다음에 그들의 국기를 세우는데 그 국기 한가운데 다윗의 별을 새겨놓고 오늘도 다윗을 기리면서 그때의 영화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하기를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드러나 있는 것을 이스라엘 국기를 통해서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전생애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렇게 다윗이 인정받고 사랑받고 믿음의 성군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결국에는 다윗이 위대해서 다윗의 인격이 출중해서가 아니고 다윗에게 준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내셨던 바로 언약의 하나님, 신실한 약속의 하나님이 그의 뒤에서 계셨고 또 동행하셨기 때문에 그와 같은 믿음의 성군으로 이제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반열에 들어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다,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다윗을 우리가 평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다윗이 이제 오늘 시편 103편 이제 구절구절 기록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자신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주 진솔되게 그리고 감사가 충만한 마음으로 지금 찬양을 올려드리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다윗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저희들이 알 수가 있는 거죠. 1절에 다윗이 뭐라고 노래를 하냐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다른 모든 피조물과 달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다음에 영혼을 사모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넣어주셨는데 바로 하나님의 호흡인 영혼을 우리 인간에게 넣어주셨음을 창세기 1장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무엇인가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못한 그런 행위나 생각을 하게 되면 내 마음속에 불안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혼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의 영혼이 바로 이렇게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게 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인간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신 그 영혼, 이 영혼을 다윗이 지금 거론하면서 나의 영혼이 온전히 여호와를 송축하기를 원한다, 이런 이야기를 1절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2절에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로 제사드리고 찬양을 올려드리고 드릴 수 있는 때는 언제인가 하면은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은혜 가운데 기억해 내었을 때, 그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성축하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다윗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시편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기도에 함께 하셨고 응답하셨는지를 다윗이 또 아주 진솔한 마음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그런 시편 구절이 있는데요, 시편 40편 1절에서 다윗은 다음과 같은 바로 고백을 여호와께 올려드리고 있지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의 지난날의 생애를 살펴보고 모든 그 질곡의 세월을 살펴보고 회상해 보았을 때 다윗이 이와 같은 것을 분명하게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진솔한 고백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죠.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아무도 믿을 수 없고 나의 위로자가 될 수 없는데 오직 한 분 나의 생애를 책임져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여호와를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분께서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셔서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와 같이 고백하는 다윗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공감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습관에 쫓아서 그냥 어떻게 종교적인 연례에 따라서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지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지를 내가 모르겠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나의 문제의 해결, 어려움의 해결, 나의 궁극적인 마음의 평안이 여호와께로부터밖에 올 수 없기 때문에 그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분께서 나의 기도를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와 같은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고백을 나누는 바로 참된 하나님의 자녀의 고백이라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의 생애에 동행해 주셨던 것을 기억하고 온 마음과 영혼을 기울여서 찬양을 올려드리는 다윗이 다음과 같은 8가지의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무엇이 있습니까? 3절에 보니까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시는 하나님. 지나간 생애를 살펴봤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시냐? 나의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아마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고 자기의 충직한 시종 우리아를 전선의 일선에 내세워서 죽임을 당하게 하고 또 그것을 알리바이를 마치기 위해서 거짓을 꾸미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계명들을 다 범했던 그런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자신을 생각하면서 아마도 이런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내 스스로 생각했을 때 하나님 앞에 이 죄악을 사함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와 같이 긍악무도하고 흉악한 그런 죄인을 용서해 주신 긍휼이 많고 사랑이 많으시고 나에게 두 번째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다윗이 지금 기억하면서 그분에게 영혼을 기울여서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와 같이 우리를 위로해 주고 계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어미하신 하나님, 그리고 죄를 정말로 싫어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지만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참 안식처가 되어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짐을 덜어주시고 참된 안식일을 주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주님이고 성령님이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이런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새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고 어려움에 빠져 있으면 사람들은 통상적으로 판단을 해요. 그리고 마음속에 정죄를 하고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기를 바로 쉽사리 하는 것이 사람들의 통상적인 반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잘못되었을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런 것을 가지고 마음의 근심에 빠져 있을 때, 그리고 어둠 속에서 헤어나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다시금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성장의 그런 여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의 참된 위로와 믿음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을 성경 속에서 분명히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다윗이 3절에 또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냐면 우리의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 이와 같이 찬양을 드리고 있어요. 말라기 선지자도 4장 2절에서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바로 여호와를 올바로 경외하고 바로 참된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있는 자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고를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바로 이와 같은 치료의 강선을 발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구약의 선지자들과 오늘 다윗도 아마 동일하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오늘날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주변에 수많은 질병이 있고 알 수 없는 병원군이 우리들 주변에 넘쳐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또 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하며 어려움에 빠져 있을 그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그리고 우리를 강건케 하시는 은혜로 이와 같이 질병이 많고 사건 사고가 많고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운 이런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건강하게 생명을 연장해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더욱더 생각해 보면 요즘 사람들은 질병, 육신의 질병보다 마음의 질병이 더욱 큰 것 같아요. 불만이 있고 원망이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여건인데도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을 어둠 속에 몰아넣는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가 바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마음의 질병들, 어려움들을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참된 평안이 임하게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기도 가운데 체험할 수가 있는 거죠. 어려운 문제, 힘든 문제, 그리고 고독 속에, 외로움 속에 우리가 빠져 있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평강의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을 바로 우리들이 체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다윗은 무엇을 감사로 올리냐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세워주신 하나님. 자신의 생애를 돌아보면 바로 파멸 속에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 다윗의 여러 가지 순간들을 우리가 열왕기상하와 역대기상하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아들 압살롬을 통해서 받았던 여러 가지 핍박, 어려움들, 생명의 위협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시고 인자와 긍휼을 관을 세워준 하나님을 다윗이 지금 자신의 생애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올려드리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네 번째는 5절에 보니까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신 하나님. 돌아보니 내가 마음에 세웠던 계획보다도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나의 소원을 만족해 주신 그 하나님임을 다윗이 기억하고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는 거죠. 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면 우리의 육체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잠언서 기자는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해주고 있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우리 마음속에 찾아온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우리의 육신을 얼마나 피폐하게 하는지를 잠언서 기자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마음이 즐거우면 얼굴이 빛나게 되고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해서 육신을 질병 가운데 몰아넣는다고 하는 것을 잠언서 기자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또 다른 구절에서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근심이 있으면 뼈를 마르게 한다고 잠언서 기자가 조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우리의 마음에 즐거움이 임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이런 잠언서 기자의 기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감사의 제목은 5절에서 우리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을 다른 버전으로 우리들에게 전려주고 있는데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의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들려주고 있는 거죠. 다윗도 이런 하나님을 체험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다윗의 6번째 감사의 제목은 공의로운 일을 행해 주시고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며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땅이 어떻게 됐을까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공의가 없고 정의가 없고 도덕이 없고 이런 야만과 같은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 바로 눈앞이 아뜩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우리의 짧은 시선으로, 짧은 생애로 악이 득세를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불의가 득세를 하는 것 같지만 어느 학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로 우리를 위로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의 포물선이라고 하는 말을 한 학자는 하나님의 시간으로 긴 안목으로 우리의 역사를 봤을 때 모든 것이 공의와 선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는 그런 역사의 포물선과 흐름을 우리가 긴 안목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보며 참 의미가 있는 말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된 거죠. 우리의 짧은 생애, 그리고 짧은 시간, 그리고 짧은 안목으로 보면 마땅히 징벌을 받아야 될 사람, 바로 공의를 흔들리는 사람을 바로 법의 이름으로 심판을 내려야 되는데 그것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역사의 긴 안목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공의와 선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역사의 공의가 바로 기울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해 들으면서 새 힘을 얻고 내가 살아가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공의의 줄기에 그리고 선을 이루어가는 방향으로 나의 한 걸음을 더하고 한 손걸음을 더하고 나의 땀을 방울을 더해 나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7번째 다윗이 무엇을 감사드리냐면 하나님의 행위를 모세에게, 하나님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려주셨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오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바로 우리가 읽어서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먼저 체험하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해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을 우리가 7절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저희들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모든 것을 경험해서 알 수 있어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너무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시간들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가 있는데 그것은 듣는 마음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모든 것을 체험해서 경험해서 깨달아 알아서 지혜를 얻으면 그것은 어리석은 삶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비록 어려운 일을, 힘든 일을 체험하지 않았지만 들려오는 이야기들 그리고 경험들,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미리 알고 그것을 피해 나갈 수 있는 마음이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8번째 다윗이 무엇을 감사를 하고 있냐면 8절에서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그런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라고 다윗이 지난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다윗이 돌아보길 때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하심이 아니었다면 오늘 그 자리에서 있을 수 없는 자신의 삶은 아마 자신의 존재를 돌아보면서 이런 깊은 감사를 바로 올려드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늘 드려지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고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미흡한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격려해 주시고 끝까지 참아주시고 2번째, 3번째, 4번째 기회를 주시면서 자라기를 기다려 주시는 그 인내와 은혜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와 같은 자리에 있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경건학자 깁슨은 다음과 같은 고백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우리의 최대 행복은 감사의 능력에 달려 있다.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느냐?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우리가 행복의 기점으로 돌아갈 수 있음을 이런 경건학자는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또 어느 그리스도인은 감사는 찾는 만큼 발견하게 된다. 아무리 어려워도 지난 날을 돌아보며 나의 삶 속에, 우리 가정의 삶 속에, 우리 교회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찾는 만큼 감사를 발견하게 된다.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18세기 영국 복음주의 운동에 영향을 끼쳤던 성공의 신부 윌리엄 로라고 하는 신부는 다음과 같이 우리들에게 고백을 남겨주고 있어요. 누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성도입니까? 가장 많이 기도하거나 가장 많이 금식을 하는 사람이 아니요,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감사의 영을 갖는 것보다 더한 기적은 없습니다. 감사하는 영혼은 접하는 모든 것을 복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또 영국 침례교 설교자의 왕이라고 하는 스펄전 목사님은 다음과 같은 고백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죠.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됩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해와 달도 필요 없는 천국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믿음의 법칙을 그의 생애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냐면 빌립보 4장 6절에서 이와 같은 고백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우주를 만들어주시고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이것을 누리고 나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신다 하신 분이 바로 창세기 1장에 드러난 우리 하나님의 모습인 거예요. 신앙의 열조들이 다 부족했지만 그들을 복주시기를 원하시고 오고 오는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기를 원해서 그들과 그분의 이름을 걸고 약속을 해주시고 그 약속을 지켜주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 하나님 누구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해서 잘 되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더 큰 헌신을 내고 주님의 이름을 이 땅에 드러내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참된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걱정하고 염려하고 걱정해서 되지 않을 일을 가지고 짜증내고 일을 망치고 육신을 피곤하게 하고 주변의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믿음입니까? 감사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이 참된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최고의 사람으로 서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고 그래요. 최고의 사람이 되려고 하면 우리 마음속에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달란트대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있는 곳에서 충성하며 최선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어떤 행복을 주셨는지를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고 염려거리가 몰려오면 믿음으로 맡기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내 주변을 천국으로 만드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부족한 삶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증거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이 되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에 하나에게 기자가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얼마만큼의 돈이 있으면 당신은 마음이 만족하시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돈을 가지고 있는 그가 들려준 대답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가지고 있는 이 재산보다 조금 더 갖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브레이크가 없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욕심인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만큼 무엇을 더 해줘야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자족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이 땅에 사는 모든 지혜로운 사람 중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거죠. 좋은 부모 만나 지금까지 누리고 살아왔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기회와 여건을 쫓아 이국 땅에 와서 이만큼 성공을 거두었고 가정을 이루었고 자녀를 선물로 받았고 그 자녀들이 건강히 자라고 또 지혜롭게 자라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 마음속에 불평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 아니냐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돌아보며 오늘 성경의 다윗과 같이 감사하시고 감사로 제사를 올려드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와 통역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드리는 그런 일에 우리가 통역자로 세움받고 성숙한 믿음으로 신앙인으로 달아나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하게 해드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